역사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므로써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많은 기독교 교파가 있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도리가 정말 참 구원의 길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의 주신가? 우리가 삶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 천국이 정말로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성령 행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의 우리의 신앙과 한번 대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국한됐던 것이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게 되면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듯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느냐? 사도교회 최초의 순교자 바로 집사 스데반의 죽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똘똘 뭉쳐만 있으면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것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대대적으로 가해진 핍박을 받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갔는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맨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은 지금 뭐 빌립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구주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8장 12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 가운데는 마술사 시몬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당시에 사도들의 모임체가 있었던가 봅니다. 이 앞에 이거 껐는지 모르겠네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된 게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뭔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기 남녀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도, 사마리아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아, 됐구나. 이제 우리 교회가 섰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바로 이 구절이 그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성령 받았다, 세례 받았으면 성령 받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일반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갖다가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앞에 보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이러면 구원 받은 게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 받은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한
그 신도들을 놓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견했습니다. 파견해가지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성령 받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받은 거하고 성령 받은 것도 똑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개신교회와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역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6절 읽어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왜 사도들이 두 사도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파견해가지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면 바로 그 성령 받은 것이지 무슨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냐, 이럴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 주 예수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어도 안 되고 조상신여도 안 되고 마호메트나 공자나 석가모니 또는 그 외에 위대한 어떤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가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이제 신앙의 대상이 예수로 됐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나 물세례,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거듭나는 것이나 사실 이게 무슨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도덕적인 행위입니까? 또 돈 들어가는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착한 행실도 아니고 무슨 율법적인 행실도 아니고 또 돈 많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육체적인 수고도 없습니다. 물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건 맨날 목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덥다고 신경질 난다고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 심심하다고 뛰어드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물세례 한번 받으면 죄가 다 없어진다는데 그것이 무슨 도덕적인 행실이고 율법적인 행실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거창한 행사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간단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로마 군병이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아니에요. 피와 물이지.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피와 물이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어요. 보통 사람은 찌르면 피가 나오지 피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 자체가 90% 이상이 물이에요.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피와 물이 섞어져서 나왔다는 말일까요? 구분돼서 나왔다는 말일까요? 구분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피와 물이 피줄기와 물줄기가 떨어져 나왔다는 말이 아니라 붙어서 나왔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는 보니까 피고 하나는 물줄기다 이 말이에요. 딱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사실 피도 90% 이상이 물입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장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그 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피는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온 인류가 어떻게 다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생명체가 있는 곳이라면 물이 다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체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 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겁니다. 그 물이 예수님의 피로 변해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성령을 또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구원의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고난도 이기고 죄악의 시험도 이기려면 내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옳은 줄을 알아도 우리 그 말씀에 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가 탄식하고 괴로워한 것이 그겁니다. 자기 마음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그렇지만 로마서 8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했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따로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있다. 가령 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거 내가 하지 말아야지, 더러운 생각 하지 말아야지, 아무런 마음 먹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에서 나오는 간증 가운데 성령 기도를 했더니만 그 더러운 생각이 물러지가 가더라. 내가 누가 미워 죽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그렇게 돼 있어. 아무리 자기가 마음 먹어보세요. 그게 되는가?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진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줄 아는 그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옛사람의 기질, 고집, 잘못된 습성 이거 고치는 것도 내 의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게요?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신앙의 이 길은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죄로 오염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먼저 신분 자체를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런 다음에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내 육신의 소욕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두 자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자아 가운데서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바로 내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완성돼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4절에 있는 바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교회 당시에 세례 받는 것까지는 그래도 다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그것이 그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방언기도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신기한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아주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부탁한 게 아닙니까? 내가 주는 돈 받으시고 저한테 이런 재주를 좀 주십시오. 누구든지 안수하거들랑 그도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방언기도 하도록. 여기에 방언이란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마술사 시몬입니다.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봤다고 나와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신기한 현상입니다. 보통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이 마술사는 굉장한 재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 마술이라는 것이 사람 속이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아가씨를 칼로 뚝 잘라가지고 상체는 저리 가 있고 하체는 저리 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나도 저런 마술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꽃이 비둘기로 바뀌고 비둘기가 꽃으로 바뀌고, 신기하게 그지없어요. 이 당시 마술사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저건 신의 능력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빌립 집사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적이사 권능을 보고는 다 돌아갔는데 그 중에 마술사 시몬도 있다 말이에요. 이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면서까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에게 청원한 내용이 뭐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더니 갑자기 온순해져요. 지금까지 성질을 잘 냈는데 하하 하면서 막 늑대 소년처럼. 저 그 영화 안 봤습니다. 화를 내다가도 음악을 들려주니까 하하 하면서 갑자기 아주 온유해지고 그런 재주자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해지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오만방자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아주 겸손해졌다 말이에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응답해서만 했는데 지금은 아주 깨끗한 말만 해요. 갑자기 그 능력이 나타났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성령의 열매 9가지, 온유와 겸손과 절제가 갑자기 나타났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돈을 주면서 나도 이 재주를 좀 주십시오. 내가 안수하면 무조건 성질 잘 부리는 사람이 갑자기 성질도 안 내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참말을 하고, 건방진 사람이 아주 겸손해지고, 난폭한 사람이 아주 온순해지고, 그 재주를 주십시오. 그랬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성품이 변화되면 그런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다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방언기도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 사도와 함께 온 신자들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것은 방언을 말하는 걸 보고 성령 받은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거 보고 성령 받은 걸 알아요. 그러면서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줌을 금하려 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은 언제 성령을 받았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시작했다고 나와요. 방언을. 이 방언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이게 알아둘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놓고 일반 교회에서는 상당히 오래전까지, 최근까지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은 것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외국어 능력을 주신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외국어 능력을 주신 거라고.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냐 이 말. 그 말 자체 말이 안 되는 말이 벌써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방언 밑줄 치라고 했죠? 이 방언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 성경, 헬라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같이 봅시다. 글로사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텅스라고 돼 있어요. 텅스, 혀들이라고 돼 있어요. 혀들. 이건 혀소리라는 겁니다. 혀소리, 혀의 움직임, 혀소리라는 거예요. 우리 말이 다 혀소리인데, 근데 특별히 텅스라고 돼 있어요. T-O-N-G-U-E-S, 텅스, 혀들의 소리라는 거예요. 혀가 내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120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소리가 나는 걸 듣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오순절 종교명절을 맞이해서 자,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여기에 방언 밑줄 치라고 했습니다. 이 방언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같이 해봅시다. 디알렉토스. 이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랭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랭귀지. 이건 언어라는 뜻이에요. 언어, 지방말, 나라말.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글로사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구경 나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뭘로 들었냐? 디알렉토스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디알렉토스로. 그 자기들의 말로 들렸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디알렉토스를 말한 게 아닙니다. 글로사를 말한 거예요. 글로사라는 혀의 소리를 말했다 이 말이에요. 텅스. 그런데 그걸 목격한 제3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3,000명도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걸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3,000명이나 됐다고 했으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말한 말은 혀의 소리입니다. 글로사. 그런데 그걸 들은 제3자들은 자기들은 나라 말로 들렸다 이 말이에요. 디알렉토스, 랭귀지로. 영어 성경도 그렇게 돼 있고 헬라어 성경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말만 방언. 그러니까 이게 대체 어떤 방언인가? 우리 말 성경은 이걸 특별히 번역할 용어가 적당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방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방언이라고. 원래 방언은 지방말입니다. 어떤 지역의 말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혀의 말입니다. 혀의 말. 중국어 성경에는 영언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어요. 영의 말이라고. 그러면 원래 이 방언이라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했을 때 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이걸 왜 줬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원래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으라고 주신 말이 아닙니다. 원래 이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일반 교회에서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와서 그까지 방언을 왜 하느냐?
막 비아냥거리고 또는 알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경우를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 방언 기도는 당신 알아들으라고 또는 주변 사람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그 비밀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못 알아듣고 당신도 못 알아듣고 우리 다 못 알아듣는다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건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사의 방언이 있어요. 일반교에서 말하는 그것이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사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방언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보니까 각종 방언이 나오네요. 아 그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야. 꼭 왜 그 성령 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워?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소리 듣지. 이렇게 우리를 비방합니다.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방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몰라요. 첫째, 성령 받은 증거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같이 해봅시다. 기도의 방언. 기도의 방언. 이거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기도의 방언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나 누구나 다 이 방언을 다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방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은사의 방언이라고 해요. 이건 특별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9절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 아니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도 있네요. 믿음도 있어. 근데 여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일까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특별한 믿음이요. 예를 들면 오늘 자동차를 몰고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뼈 부러진 데를 접합수술하는 수술을 받든가 기부술을 하든가. 이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흉기에 찔려가지고 대동맥이 끊어졌습니다. 이거 빨리 붙이지 않으면, 접합하는 수술 받자면 큰일 납니다. 피는 막 흘러나와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건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 주신 치료의 한 방편입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뼈가 부러졌습니다. 나는 병원에 안 가겠다고. 나는 기도해서 낫겠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자다가 보면. 근데 그분이 기도합니다. 뼈가 붙어요. 신기하게. 동맥이 끊어졌습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겠다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또 그 핏줄을 붙여줍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나 할 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고 하는, 은사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믿음, 누구나 다 가져야 될 기본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믿음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각종 방언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말하는 방언이 아니고 특별한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 특별한 방언이라는 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이 바로 그 방언입니다.
즉 통역이 필요한 방언. 통역이 필요하다는 방언이라는 그 말 자체에 이미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원래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통역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말을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지.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방언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거나 장래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언을 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고린도서 14장에서는 예언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언이라고. 그런데 고린도서 14장을 보면 우리가 아까 2절에 읽었습니다. 방언은 원래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3절에 보면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누구한테 말한다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사람에게 말한다 했어요. 왜 예언이라는 말을 했는가?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너에게 나가서 내가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원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건데 바울 사도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말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한테 가서 방언으로 너에게 말하고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방언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지 않겠느냐. 24절 그러나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가운데서 지금 막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회중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방언을 막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원래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하는 그 용도로 쓰려면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하는 거라면 통역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는 공중 예배 때는 방언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을 잘못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14장에서 말하고 하자는 것은 원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기도의 방언이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나 반드시 통역자가 있어야 된다. 통역이 없다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 방언만큼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게 기도의 방언 같으면 기도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안식일에 한 120명, 130명 모이는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순서를 정해가지고 기도합니까? 자, 오늘 지금 여반부터 지금 보니까 오은전 자매하고 김수경 자매 앞에 나와서 기도 딱 하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뒤에 이옥선 자매하고 또 누구예요? 황강자 자매님,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따님 세 사람 나와서 기도하고 딱 들어갑니다. 왜? 너무 시끄러우니까. 한꺼번에 기도하면 너무 시끄러워요. 정신 사나워. 그 다음에 그러면 기도 시간만 해도 얼마를 잡아야 할까요? 한 사람당 10분씩만 잡으면 10분 길어요. 5분씩만 잡아도 상당히 걸릴 겁니다. 기도하다가 끝나요 그냥. 이건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통역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두세 사람이 순서로 그 두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예배 시간에 교회에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런 통역이 필요한 특별한 은사의 방언이 나타날 경우에는 두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순서를 그것도 정해서 하라 이거예요. 순서를 정해서. 이건 기도의 방언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언의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은사의 방언이다 이거예요. 통역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8절에 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잘못 이해한 분은 공중 예배 시에는 방언 기도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냥 가고 공중에서 오성 기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아니 하나님께 하는 기도에 무슨 통역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기요 안 기요? 기예요. 충청도 사투리.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이 말은 기도의 방언에는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회중을 대상으로 하는 방언일 경우에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잠잠하라 이거예요. 그런 은사의 방언을 하겠다는 사람, 예언의 방언을 하겠다는 사람은 제발 교회에서 좀 잠잠하라 이거예요. 그냥 그 통역자도 없는데 자기가 마치 은사의 방언을 받았다고 소프라노 음색으로 하든지 아니면 알토 음색으로 하든지 막 이제 막 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러면 이 돌지 않았어? 이걸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누가 돌았다고 하겠습니까? 신기하다 그러죠. 근데 통역도 없는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야. 대체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물어봅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 나 너 좋아한다고 했어. 오늘 아침밥 배불리 먹고 왔냐고 했고 지금 김치는 그게 담궜냐고 물었다고. 그걸 말로 하지 왜 그렇게 방언으로 했어? 그래도 신기하잖아. 이건 방언을 제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겁니까?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이거 둘이나 셋 또 나오잖아요. 아까 이 예언이라는 것은 통역에 필요한 은사의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예언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하는 예언도 있고 하나님께 은사의 방언을 말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역사가 있잖아요. 최근까지도 삼계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통역자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30절에 보면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자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알아들 수 있는 예언을 하든 알아들 수 없는 방언으로 예언을 하든 반드시 순서를 정해가지고 하라는 것이고 한 사람이 한테는 다른 사람은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의 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의 방언이다. 은사의 방언이다. 이것을 일반 교회에서는 알 턱이 없어요. 왜?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고린도서 14장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은사의 방언으로 도매금으로 넘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도 소수의 견해지만은 그 견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납득이 간다고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교회 당시에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면서까지 이 재주를 나한테도 주십시오 하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면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네가 어떻게 해서 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살 줄로 생각했느냐. 내 마음속에는 악심이 가득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좀 튀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 야망으로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돈 벌어야 되겠어. 이거 가지고.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인생이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악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정말로 이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튀려가는 욕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마술사들이 신기한 마술하면 사람들이 와 그러잖아요. 박수 칩니다. 환호합니다. 대단하다고. 대단하다고. 돈도 주고 이 맛에 산다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들의 이 저주가 거둬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뭐냐 이 말.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가지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 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받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업의 보증으로 인친 겁니다.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네가 자격을 받은 거다. 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는 보혜사다 이 말이에요. 조력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내 영과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인 도장을 받는 것이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 수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 부활하는 내 그 원동력이고 로마서 8장에도 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 그리고 너희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신다고. 성령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꼭 받아야 될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인도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도해주는 조력자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로마서 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증명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숫자적으로 볼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도 나는 싫다고 하면은 그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 죄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가끔씩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무뎌지고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고 우리의 마음이 휩쓸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고 그 선물로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선물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먼지 쌓이게 하고 녹슬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잘 가꾸고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기도의 방언으로 주신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은사의 방언을 주시기도 합니다만, 이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령을 주신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